성경에는요, 동물과 연관된 사람들이 꽤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뱀 하면 누구 생각이 돼요? 뱀 하면 할아버지 아담이 생각나잖아요. 아담 하면 뱀이 생각나요. 하와 하면 또 뱀이 생각이 여러분 나잖아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하게 되면 비둘기가 생각나고 까마귀가 생각이 나요. 비둘기, 좋은 소식 전해주고, 까마귀, 지 혼자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하면 누가 떠오르죠? 송아지 하면 아론이 생각이 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놔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난잡히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송아지 하면 아론이 생각이 나요. 또 까마귀 하게 되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공급해 여러분 줬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자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닭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꽃게 하고 오니까 그때서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닭소리 나니까 여러분 어떡하고요? 회개를 했던 거예요. 닭 울음소리 한번 내볼까요? 기분 나빠서 안 하겠죠? 꽃기호 하면은 여러분 가슴을 치십시오. 꽃기호 하면 가슴을 치세요.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가며 맹세하며까지도 방금 전에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하며 3번씩 부인합니다. 닭이 오니까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대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 꼭두베개, 십자가 꼭두베개는 뭐가 달렸다? 다 닭 한 마리씩 올라 있어요. 닭 한 마리씩. 닭띠 여러분이 계시는가요? 닭띠는 회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나잖아요. 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고래하면 요나가 생각이 여러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야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전도 좀 해. 그때 요나가 생각하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마치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아니 그런 나라를 왜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기는커녕 반대 방향 다시스로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안 하면 남을 통해서라도 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선지자는 당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나가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는 배 타고 도망가는 여러분 요나 앞길에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어마무시한 풍랑을 여러분 일으켰습니다. 배 탄 사람들이 사사기 됐습니다. 죽어간다고 난립니다. 왜 풍랑이 일어난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풍랑을 얻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의 신들한테 빌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 아픔을 겪고 있느냐?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제비를 딱 뽑는 거예요. 참,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때서야 요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거리다가 내가 살려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풍랑치는 시커먼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고기를 준비해갖고
요나를 그대로 삼켜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운명 속에서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고레배 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더니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초급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유의 마음이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완전 소화가 시간상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린대요? 네?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박 장로님이 3시간이면 완전하게 소화가 된답니다. 완전하게 소화가 된대. 그러면 고래는 한 번 먹으면 완전 소화가 몇 시간이나 걸릴까? 고래도요, 3시간에서부터 4시간 사이에는 완전히 소화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3-4시간이면 완전히 여러분 소화가 돼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을 있었다? 3일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뱃속의 소화액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소화액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균도 들어오면 그 소화액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웬만한 여러분 어떤 물질도 들어와도 소화시켜낸 것이 사람 속에 있는 소화액이에요. 무엇이 녹이고 분해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3일이면 벌써 소화되고, 그리고 고래는 아이고 배고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있던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무덤 같은 곳에서 요나는 감사를 했던 거예요.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래를 조종하셔서 소화를 멈추게 하셨더라고요. 소화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 사이 요나는요, 무덤 같은 곳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래의 소화를 맡고 있는 시간에 요나는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절망 속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뭘 준다? 여유로운 마음을 주는 데이다. 초조합니다. 번거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여유와 평화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화창한 날 두 친구가 여러분 길 걷고 있었어요. 이제 봄이 다 됐어요. 그죠? 봄이 다 됐어요. 이제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거 보니까 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들판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너무 하나님은 멋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작은 벌레도 하나도 세밀하게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고, 저기 봐 소도 그냥 조그만 송아지가 어미소가 되고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위대한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걷던 친구가 근데 나는 하나 이해 못할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물어보니까 소는 몸집이 굉장히 크잖아. 먹을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 새는 몸집이 작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에게는 날개를 주셔서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있는 곳마다 싹 찾아내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을까? 어때 소에게는 날개를 안 주셨지? 주변에 있는 것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참 이상해. 그랬어요. 그때 날아가던 새가 똥을 팍 싸가지고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딱 맞는 순간에 그 친구는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소는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고 새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너무 위대하셔. 너무 고맙고 감사해. 만약에 소가 날아가다가 그 엄청난 똥을 나한테 쏴댔겠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스퍼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촛불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내가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내가 햇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면요 눈이 확장돼요.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커져요. 감사하게 되면요 내가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 부립니다. 그러면 내 눈은 시야는 자꾸만 좁아집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요 오늘 우리 속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정제우는 감사는요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에 다시 불을 듯 일어나서 재기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쥐를 도안에 넣고요 원천빛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원천빛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18시간 만에 그 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괴짝을 보니까요 산소도 충분하고요 먹이도 충분한데 왜 쥐가 죽었을까? 캄캄한 흑암이 쥐를 절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절망감이 쥐를 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래뱃속은요 아무리 거대한 고래래도요 고래뱃속은요 지독한 어둠과 냄새와 협소함으로 아주 지옥과 같은 데가 고래뱃속입니다. 들어가 보셔서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겠죠. 여러분 고래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소화제가 계속 분비되고 우리는 꿈틀거리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래는 계속해서 이러고 움직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재기의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으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는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살아나와 가지고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새 출발의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요. 전 자벳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흐른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흐른다. 하나는 예방제가 흐르고 또 하나는 해독제가 흐르고 또 하나는 방부제가 흐른대요. 피 속에 그렇게 흐른대요.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독도 해독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여러분 사람을 싫어하는 고참이 여러분 있었어요. 어느 날 고참이 군화를 벗어가지고요 그 신자 군인의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다면서 교회 다니면 오른뺨을 태면 왼뺨도 돌려댄다면서 딱 치니까 그러면 돌려대봐 그랬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저 패고 싶죠. 그런데 꾹 참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순간 군인 신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고참한테 의도 터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를 때린 군인 그 고참의 군화를 아주 පැ찔පැ찔 닦아놨습니다. 물광 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광을 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화가 아주 윤이 바짝바짝 나고 있어요. 누가 그랬지? 하고 알아보니까
어제 내가 뺨을 때렸던 그 부하가 이렇게 예쁘게 구두를 바짝바짝 닦아놓은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질로다가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공병대 근무했습니다. 전투공병입니다. 그것도 전투공병. 근데 말이죠, 훈련 받다가도 작업 나가야 돼요. 작업 나가야 돼요. 근데 주일이면 꼭 작업 나가네. 근데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니까 빠져요. 그랬더니 그때 상병이 고참이 말이죠, 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괘씸하다는 얘기죠. 고참은 전부 다 작업하고 너 혼자 사역병 내서 교회 갔다 왔으니까 괘씸하다는 얘기.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가 갈려요. 이가 갈려요. 내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의도 터지고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쫓아가면 젖방맹이 한번 쫓아대고 싶어요. 한번 제대하고 나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도 제가 부족해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속에서 한만 맞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그 원수의 마음도 풀어지고 개선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요나가 며칠간 있었습니까? 3일간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내보내 주셨어요. 3일 동안 고래의 소화 기능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소화불량에 걸리게 해가지고 윅 하고 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바닷가에 토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한 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육지에 토했다. 육지에 토했다. 바다 한가운데서 토했으면 또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메리 여왕이요, 가톨릭 신자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눈꽃 시나워서 못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길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이렇게 가면 분명히 여러분 처형당하는 걸 알아요. 처형당하는 거. 옛날 같은, 아무리 영국이 또 유럽 보면 우리보다 세련된 나라니까 아닌데 그런 거. 단두대가 있었어요, 단두대. 사람하고 이렇게 안 하면 위에서 칼이 내려와가지고 탕 하고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도 아주 무식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끌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끌고 가대야. 아니 죽을 건데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거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고 제대로 넘어졌네. 그냥 앞이 다 까져버리고 말았어요. 길보시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경찰들이 데려가다가 병원에 입원시켜버렸어요. 병원에 입원시켜버렸어요. 입원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가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1558년에 이 메리 여왕이 여러분 죽었답니다. 메리 여왕이 죽으니까 여러분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 수많은 사람 다 석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길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잡혀서 죽었다면 순교자가 돼서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나를 넘어뜨리게 해서 앞에 다 까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그래서 나를 다치게 하시더니만 사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전범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점심 먹일 수 있는 점심이 없었어요. 어느 작은 동네에서 여러분 학교가 있었는데 한 부자가 어린아이들에게 자기가 자비량해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점심때만 되면 늘 갖다 줬어요. 늘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빵이 오자마자 애들이 새카맣게 달려들어가서 그 중에서 좀 더 큰 거,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큰 거를 집으려고 떼처럼 몰려들어가고 딱.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남은 거 있으면 그걸 집 갖고 가면서 아저씨 고마워요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막 이어집니다. 어느 날도 역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 학교에 갔어요. 애들이 때로 몰려 들어가고 큰 거를 집어갑니다. 그날도 이때 어린아이가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남은 거를 집에 들고 가면서 아저씨 고마워요 감사해요 인사하고 집에 가서 엄마하고 나눠 먹으려고 딱 쪼는 순간 그 안에서 은화 6짜리가 6개가 은화 6개가 두룩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도 몰라. 그러면 그 빵 갖고 오신 아저씨 찾아가서 이 빨리 줘. 이거 아저씨 거야. 그래서 아이가 갔어요. 아저씨 주신 빵을 짜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은하가 나왔어요. 아저씨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래 이 은하 내 건데 이제까지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 하나만 감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걸 은하 6개를 넣었거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가져.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고요 은혜를 입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 3월 1일은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감사하고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감사하고요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서 다른 새로운 것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뭐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고요 마음도 열려지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했던 마음속에 새싹이 돋아나고 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